하나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의 개혁, 성도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토지가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경주 최부잣집은요 1600년대 초 경주 지방에서 처음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부터 광복 직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여 대학을 설립한 최준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대 300년간 부를 일구고 지켜온 가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 있죠? 그런데 이 가문은 10대를 이어갔고요. 마지막엔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한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이죠. 이 가문에 특별한 가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경부 최부잣집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예. 절제와 긍휼을 강조한 이
가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저한테는 이제 4번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이 탐욕스러운 지주는 이제 땅 주인들 말합니다. 네. 지주들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진 농부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땅이라도 팔아서. 그것이 그 지주들이 부를 쉽게 축적하는 방법이었죠. 이 네 번째 가언은 바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궁핍해진 농부들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땅을 내놓더라도 그런 땅을 사지 말고 6번을 실행하면 되겠죠? 6번이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6번의 가운데로 그들을 구휼하여, 구휼이란 말은 이렇게 쌀 같은 거 줘서 살리게 하는 겁니다. 구휼하여 다음 해부터 농사할 땅을 보전하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속이 깊죠? 아주 훌륭한 가훈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훈훈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음이 싸늘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부 최부잣집은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요셉은 흉년에 궁핍해진 백성들의 땅을 다 뭐였어요? 사들였어요. 여기서 큰 물음표가 떠오르죠. 이상하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막이 약간 앞서갔습니다. 네. 경주 최부잣집보다 못한 건가? 요셉이 왜 그랬지?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요셉은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요셉은 흉년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들의 토지를 다 사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요셉은 애굽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게 맞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요셉의 토지 개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깨닫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막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요셉이 흉년에 백성의 땅을 다 사들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최부잣집과 요셉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흉년에 백성들의 땅을 사들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애굽의 토지 제도를 개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부잣집은 국가의 토지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의 집만이라도 우리라도 좀 이렇게 하자, 우리라도 가난한 농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이런 가훈을 세우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애굽의 토지 개혁을 개혁할 권한과 함께 그 개혁을 실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행동을 가른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가난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그 해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열심히 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방과 퇴직금이 아니라 모함과 옥살이였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행하는 포악과 또 당하는 고통을 그가 몸소 겪은 것이죠.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였어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백성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돌보지 않아요. 백성이 재난을 당하든 말든 자신의 성공을 즐길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수고를 무릅쓰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하철이 있겠어요? 정말 이게 돌아다니는 거, 애굽 땅을 돌아다니는 힘들죠. 수고를 무릅쓰고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전에 겪었던 부조리가 애굽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토지 개혁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두 번째, 따라서 요셉이 백성의 땅을 산 것은요, 그들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주들의 포악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의 흉년이 애굽 온 백성을 위협하는 큰 재난이었지만 어쨌든 뭐가 있어요? 제가 7년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7년이 지나면 끝나죠. 요셉에게는 그 자연적 재난을 극복할 방책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모든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부자의 포악과 서민의 고통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회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부를 축적한 사람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수단을 독점해서 자신의 부를 늘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그 과실을 착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얻어가는 것이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놀러 다니는데 통장에 계속 뭐가 들어오죠? 이 문제, 특히 토지를 독점한 자들이 착취하는 부당 이득의 문제를 지대, 여러분 지대하면 뭐냐면 토지 사용료, 렌트비 그런 거예요. 이 지대에 대한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헨리 조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헨리 조지. 자, 그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토지 사유제도 자체를 개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개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가능했던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절대적인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대흉년의 시기에 토지 개혁을 단행할 해법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건 뭐야? 부자들의 토지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토지 사유 제도를 철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의 기득권을 건드릴 필요도 없었죠. 가난한 이웃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던 부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자기 토지를 사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할 때 요셉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탁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력이 동원될 필요나 유혈 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합법적인 거래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평등해졌습니다. 부자와 빈자가 사라졌고요. 주인과 노예가 사라졌고요. 금수저와 흙수저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임금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임금의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왕국에서. 이것이 동네 지주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땅을 뼈빠지게 갈고도 수확물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결국 겨우 일부만으로 연명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왕국에서 임금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임금의 종이 됨으로써 이제 임금 말고는 누구의 종도 되지 않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임금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말씀. 자, 창세기 47장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예.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백성에게 뭘 한 거예요? 지주들에게서 산 땅을 이제 실제로 땀 흘려 경작할 농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빌려준 겁니다. 즉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가 갖되 그 사용권은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종자까지 나눠줘서 농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요셉의 개혁 이전에 그들은 지주들에게 무거운 소장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고대의 지주들은 토지세로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소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법이 부조리한 경우에 가난한 농민들이 국가에 대한 세금까지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아니어도요, 가난한 농민들은 흉년이 아니어도 늘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바로의 땅을 빌려 열심히 농사짓고 그 소출에 얼마만 바치면 돼요? 5분의 1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20%만. 나머지로 가족을 마음껏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20% 하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 한국도 아마 개인 세율이 아마 30% 40% 될걸요? 맞죠? 아주 많이 세율이 높아요. 게다가 당시에 이 애굽 백성들이 이 5분의 1 이거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창세기 41장 말씀 이게 뭐냐면 이 처음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정책을 입안할 때 바로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 4절 시작.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두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지난 7년의 풍년 동안 나라에 냈던 그 세금의 세율이 뭐예요? 5분의 1이죠. 여러분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백성들이 몰라요, 알아요? 먹어놓고 몰랐다 하지 않겠죠? 네. 그거 먹었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 풍년 동안 거둔 5분의 1을 곡식으로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그 나머지 흉년 기간 동안에 백성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이 땅과 종자를 빌려주면서 또 5분의 1을 내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이 세금도 이제 우리의 식량 안전을 위한 저축이 되겠구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번째 생각이 들겠죠. 그들은 그 끔찍한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열사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기근이라는 대재난이 임했는데 요셉이 그냥 그 재난을 무사히 지나가게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난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의 부익부 빈익빈의 사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해요. 우리 진짜 애굽 백성들처럼 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그럼 여기서 어떤 슬픔이 느껴집니까? 내가 종이 된다니.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기쁨이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이 요셉에게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요셉이 흉년에 백성들의 땅을 다 차들였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예. 요셉 잘했죠? 자, 요셉의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이와 같은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다 데려가서 모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또 다른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자녀가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요셉 하면서 한번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요셉아. 네. 서로 잘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토지 개혁이 신정국가 이스라엘 토지 제도의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정국가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죠. 다스릴 정,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근데 이것은 자,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이 다 신정국가인 거 아닙니다. 오직 역사상 한 곳만 있었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자, 그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건국을 하시죠.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그 신정국가의 토지 제도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 부분의 핵심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말씀.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였으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에게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간 수능 언어 영역처럼 약간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 토지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 모든 토지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땅 물음과 희년제도. 땅 물음은 여러분 환매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디에서요? 신정국가에서. 요셉이 흉년의 시기에 모든 땅을 다 사들여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예 건국할 때부터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밖에 욕심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런지 아직 옆에 분 모르는 것 같으면 끝나고 알려줄게 이렇게. 모르겠어? 끝나고 알려줄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땅 물음과 희년제도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신정국가 토지제도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땅 물음과 희년제도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이렇게 사람 쓰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각 지파와 가문별로 배정하여 나눠주세요. 뭐 하라고?
가지라고 아니면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뭐가 생겨요? 흉년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이스라엘 토지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가 와야 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기근이 임하면 수확이 부족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팔아야 되는데 이거 팔고 저거 팔다가 이제 없으면 뭘 팔아야 돼요? 또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그 23절 말씀 보세요. 영구히 팔 수는 없어요. 23절 다시 한번 싹 가볼까요?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를 아예 팔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토지를 팔되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딱 와닿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궁핍해가지고 나한테 땅을 팔아요. 내가 사요. 사더라도 내가 그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의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한시적인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한시적인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희년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50년 희년에 돌아오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아시겠죠? 강남 땅을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 성도에 다 나눠줬어요. 제가 하다가 이제 힘들면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5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다시 자기께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좋죠? 네.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레위기 25장 28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28절. 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 미수자의 손이 있다가 희년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의 기업으로 돌아온다고요. 그 기업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다시 돌아갈 거 누가 사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땅의 가격, 즉 땅의 사용권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의해서 매겨지는데요. 예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예가 있죠? 예,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출이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땅이 있고 희년까지 1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50년이 희년인데 40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땅을 사용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자 100만 원 곱하기 10은 뭐예요? 하늘아 얼마지? 1000만 원이죠. 예.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기출 변형 문제. 자 그러면 자 1년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땅인데 지금 47년이에요. 예를 들어 3년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 있지만 3년 남았어요.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참 좋죠? 게다가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땅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땅물음. 약간 환매권 비슷한 것인데 땅을 판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힘들 때 땅을 팔았는데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다시 모았어요. 300만 원을 팔았는데 200만 원 모았어요. 1년 지났고 200만 원 모았어요. 그럼 얼마 주고 사면 돼요? 300만 원에 판 것을 1년 지났으면 이제 1년 지나서 얼마가 됐어요? 200만 원이 됐죠? 200만 원 모았으면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내가 살게 할 때 거절할 수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땅물음 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6, 27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자막의 난이도 높죠. 자 26, 27. 자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물은 다음에 다시 살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돌려주고 그 산자에게 돌려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것만이냐?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계속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자기 형제나 친족 중에 좀 이렇게 능력 있고 마음도 있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멋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 자, 이 멋진 사람이 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해보세요. 중요한 단어라서요. 고엘. 이 고엘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땅을
다시 원래 사용권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되고, 자기가 다시 사면 되고, 누가 다시 사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땅을 돌려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 물음 제도였다는 것이죠. 이 물음은 물러준다는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땅이 일부 지주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정국가 토지 제도를 완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셉의 토지 개혁이 하나님의 신정국가 토지 제도의 예고편이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네,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토지 개혁과 그것이 예고한 신정국가 이스라엘 토지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자, 그 뜻은 뭐였어요? 모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땅을 독점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을요,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의 극심한 불평등이 어떻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홍수 때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13살 딸이 그 참변을 당한 것이, 여러분, 땅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 그 어린 생명을 저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살인적인 주거비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청년들의 꿈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장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요. 어린이들의 행복을 깨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인데 경제적으로는 노예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막 외치는 게 뭐예요? 뭘 외쳐요? 경제적 자유를 외치잖아요, 자꾸. 경제적 자유 외치잖아요. 갈구하잖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요셉의 토지 개혁이나 신정국가 토지 제도를 오늘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사유제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헌법적 권리가 되어버린 사유권을 폐지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공익을 위해서 일부 제한할 수 있을 뿐이죠. 역사적으로도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을 국유화, 나라가 가지게 한 여러 개혁이나 혁명이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개혁되어야 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개혁되어야 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개혁과 신정국가 토지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유 제도를 개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현실 속에서 최대한 충성되고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부활의 소설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요? 그것은 많은 토지를 상속받은 당시의 그 러시아 귀족들이 그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나눠주자고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톨스토이 자신도 자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채 자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늙음하게 가출했어요. 가출. 톨스토이가 가출한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유언대로 땅이 농민들에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톨스토이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 있는 성도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웃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이웃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기뻐하여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가 이에 동참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도시를 변화시키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가지씩 그가 겪고 있는 흉년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작지만 소중한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요셉, 작은 예수가 되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복음과 사랑으로 먹여 살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주기도문을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신정국가에서 이룬 것 같이 성도의 실천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노구 채부잣집의 그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이 같죠.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막 공산주의처럼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유제가 확고히 정립됐고요. 토지 지대를 세금으로 매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손을 놔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셉의 개혁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반지하에 있다가 하나님 피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흙수저, 하나님, 부모 찬스, 그와 같은 말들로 인해 하나님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을 가진 자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사유권은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민법상으로는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 이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옷으로 입히고 그들의 집을 거쳐주고 그들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지혜로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가지씩 채워줄 수 있다면, 위로해줄 수 있다면, 붙잡아줄 수 있다면, 안아줄 수 있다면, 보호해줄 수 있다면, 이끌어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액수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가장 큰 일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계속하게 하시고 계속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여기 요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기 있는 이 요셉들이,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이나 혁명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 바로 이들이 온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아가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높이 올라간 만큼 마음을 더 낮추어 백성의 안위를 돌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아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들의 가운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금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천금보다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